마태복음 25장 24, 25절 두 절 말씀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합독합니다.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든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건강한 교회를 세우라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 물론 세계적으로도 비슷할 겁니다. 교회에서 포기하는 5가지가 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가 바로 세워지려면요,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려면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지난주에 했던 겁니다만 다시 복습하는 거예요. 이 5가지가 포기되면 절대 안 돼요. 이게 포기되어질 때 교회는 나약해질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고 교회는 하나님 앞에 내침받을 수밖에 없어요. 교회에서 포기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느냐? 예배가 있다 그랬죠? 예배 포기하면 안 돼요. 이건 우리 인간의 기본입니다. 왜?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거든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창조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예배가 간소화되고 있다? 예배가 점점 내 삶에서, 성도의 삶에서 포기되어지고 있다?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교회에서 교인들이 포기되어지는 것들이 무엇이 있느냐? 기도라고 말씀드렸죠. 기도. 기도는요, 말씀을 들을 때 함께 가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면은요, 이게 약간 지복적이거나 자기중심적이거나 미신이거나 이단에 빠질 수 있어요. 말씀이 늘 뒷받침돼야 됩니다. 진정한 기도는요, 말씀을 받고 내가 읽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 그게 강력한 힘이 있어요. 삐딱하게 나갈 수도 없어요. 예배를 등한히 여기니까 어때요? 기도도 등한히 여겨지게 되더라는 거지요. 점점 기도가 사라지고 있어요. 예전에 부흥회 그러면 2시간, 3시간, 4시간 했단 말이에요. 말씀만 그렇게 전했어요? 아니요. 찬송하는 시간도 길었어요. 30분, 1시간 찬송했어요. 중간중간 기도하고 말씀 선포하는 강사님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다 마치고도 1시간, 2시간 기도하고. 요즘 시대는요, 특별한 찬양 집회 아니고서는요, 찬양 20분, 30분 길게 하면 난리 나요. 중간중간에 자꾸 기도하자고 얘기해버려 짜증내요. 1시간, 2시간을 기도해요? 기도 안 해요. 벌써 일어나요. 자, 기도가 포기되어지고, 기도가 포기되어지니까 또 포기되어지는 게 있습니다. 찬송입니다. 여러분, 찬송은 예배에 참석하여 말씀 받고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고 앞으로도 이런 은혜들을 베푸실 것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지. 그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승리한 사람들이 하는 게 찬송이에요. 여러분, 운동에 가면은 물론 처음에는 다 1000분이나 100분이나 이겨라 으쌰 하면서 응원하고 노래 부릅니다. 응원가 부른단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시간을 두고 보세요. 어떤 경기를 할 때마다, 그리고 마지막 경기 총점을 앞에 두고 이긴 팀이 노래해요? 진 팀이 노래해요? 이긴 팀이 노래하는 거예요. 이겼다고 신난다고. 야, 우리가 이번에 점수 먹었다고. 이긴 팀이 노래하는 거고요. 응원가 부르는 거고요. 진 팀은 물론 다음 경기를 위해서 또 노래를 하겠지만 이미 다 끝난 경기다라고 생각해요. 최종적인 경기다 생각해보세요. 진 팀은요, 노래할 맛이 안 나요. 노래 안 하는 거예요. 찬송은요, 기도를 통해서 은혜 받은, 기도를 통해서 승리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찬송하는 거예요. 요즘 그런 경험들이 없으니까 어때요? 찬송이 점점 기어 들어가요. 예배에 참석해서
기도를 통하여서 은혜 받은 경험들이 점점 사라지니까 찬송의 능력도 점점 사라지더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교회에서 사라지는 게 전도입니다. 전도. 나 하나 간수하기도 힘들고 나 하나 이 세상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누굴 데려와? 아유 몰라. 나만 믿고 말지. 전도가 사라지고 있어.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다음 세대가 사라지고 있다는 거죠. 점점 주일학교가 학생부가 청년부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건 뭐 미자립교회 작은 시골교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도예지교회도요. 수천 명, 수만 명 모이는 교회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래도 시골교회보다는 많지만 거기 주일학교를 가만히 보세요. 거기 학생부를 보세요. 청년부를 보세요. 옛날 같지 않아요. 예전에 저 중고등학교 때 우리 교회 한 100여 명 정도, 150명 정도의 예배 인원이 있습니다. 낮 예배 때, 주일 낮 예배 때. 학생부요 30명, 40명. 요즘 교회들이요 200명 되고 300명 되고 400명 되는 교회 가보세요. 그러면 주일학교와 어린이나 학생부나 한 50명, 100명 돼야 된다면 예전 제가 다녔던 교회로 기준으로 하면 그 정도 따라가야 되는데 오히려 10명, 20명, 30명 이것도 안 돼요. 점점 전체 교인들의 수가 작은 교회는 점점 열악해지겠죠?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어른들은 은혜 받으면 은혜 받았다고 표현이라도 하지요. 은혜 받으면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도 드리잖아요. 어린애들은요. 은혜 받기도 힘들지만 은혜 받으면 얘네들은요. 봉투 안 내놔요. 교회에서요. 이게 뭐가 잘못되고 있느냐. 애들은 자꾸 투자해봐야 돈도 안 벌면 거예요. 투자를 잘 안 하려고 해요. 한마디로 다음 세대를 포기해버려요. 그러면 전도사님들만 잡아요. 왜 이렇게 부흥 못 시키느냐. 그만큼 투자를 해야죠. 근데 애들은 돈이 안 된다고 돈만 들어간다고 투자는 안 해놓고 뭔가 부흥하기를 바래요. 교회 전체가 움직여야 됩니다. 그런 말이 있죠. 아이 하나를 키우려면 마을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들어가는 게 많아요. 다음 세대들. 그리고 우리들이 키우려면요. 그냥 담임하고 있는 목사님, 담임하고 있는 사모님한테 맡겨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정말 마음을 다하여 기도해야 되고요. 신경 써야 되고요. 때로는 물질적으로 투자할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투자해야 됩니다. 그 목사님이 다음 세대 포기한 건 우리가 포기했나요? 그렇게 떠맡기지 마세요. 우리 모두의 책임이에요. 하나에 키우는데 마을 하나가 필요하다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다음 세대를 키우려면요. 우리 모두가 애써야 돼요. 자,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를 더 포함시켰습니다. 요즘 교회에서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데 포기하는 것이 있다. 사명 감당, 은사 감당. 이게 자꾸 포기되어진다는 거죠.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려면요. 우리 모두 다 사명을 받은 자들이고 하나님께 은사를 받은 자들입니다. 아니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에게 사명 다 주셨고요. 은사 다 주셨어요. 공통적인 것도 있지만 각각 사람마다 다른 것들도 있어요. 자, 그런데 요즘 많은 교회 교인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은사를 땅에 묻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얘기했었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이 어디 갈 때에 다른 종 자기 돈을 나눠줬다는 달란트를 나눠줬잖아요. 이 사람 한 달란트 받았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그것으로 5달란트, 3달란트 받은 사람들처럼 뭔가 해서 이윤을 남겨야 되는데 땀 흘리고 노력해서 뭔가 이윤을 남겨야 되는데 땅에 묻어버렸단 말이죠. 오늘날 얘기하면 사명을, 은사를 땅에 묻어버렸다는 거예요. 포기해버렸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 포기했다고 지난번에 한 가지만 첫 번째로 얘기했잖아요. 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 걸 보았다. 다른 사람과 내 것을 비교했다. 그래서 그는 자기에게 주신 은사를,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땅에 묻어버렸다. 포기해버렸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한 종을 불러서 주인이 5달란트를 줬어요. 우리 돈으로 한 사람 한 30억 된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종을 불러서 2달란트를 줬습니다. 약 12억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기를 불러서, 세 번째 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불러서 주인이 1달란트를 줬어요. 6억을 줬습니다.
거기에 삐친 거예요. 삐친 거예요. 저 사람들 5달란트, 이 사람은 2달란트, 왜 나는 1달란트지? 다른 사람들 걸 이미 보았기 때문에 내 거에 만족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 땅에 묻어버렸던 거예요. 자꾸 남의 것만 자꾸 보지 마세요. 남의 것과 내 것 비교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은사가 있고 사명이고 나는 나대로 은사가 있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공통적인 부분들은 함께 연합해서 해야 되겠지만 서로 다른 부분들은 그 사람은 그 사람이 하면 되고 나는 나라는 대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서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받은 은사를, 받은 사명을 땅에 묻어버릴까? 왜 활용하지 못할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나를, 여호와를 경외하라라고 말씀하셨지 무서워해라,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경외라고 하는 말은요, 공경하고 두려워한다라는 말이 합성이 된 겁니다. 다른 말로 또 표현하면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무서워한다라고,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역시 공경이에요. 경외라고 하는 말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부분이 끼어있긴 있어요. 근데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공경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 그것과 하나님 공경하는 것과 하나님 사랑하는 걸 쑥 빼고 그냥 무서워하는 것, 그거 한 가지는 완전히 생판 달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면요, 우리의 믿음이 그만큼 더 깊은 영성으로 이끌림을 받습니다. 한마디로 믿음이 성장한다는 말. 그런데 두려워만 한다. 사랑하지도 않고 경외가 공경인데 공경이에요. 그분이 나에게 베푸신 것이 너무 크니까 공경하는 거잖아요. 공경을 하지 않는다, 사랑하지 않는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뭘 주셨어? 은혜 줬다고? 나는 구원해 줬다고? 무슨 구원을 줘? 무슨 은혜를 줘? 난 받은 게 별로 없어. 그렇게 생각하니까 공경하고 사랑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때요? 우리 믿음 없는 정말 연약한 성도들은 뭐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존재는 알잖아요. 앞으로 심판주로 오실 건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것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경외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까, 영광을 돌려드릴까, 이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신앙이 성장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만 하는 사람은 자기 욕심껏 살아요. 한마디로 죄 속에 살아간단 말이에요. 죄 속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징계받으면 어떡하지? 그건 되게 무서워요. 그건 되게 두려워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 오신다는 소리, 재림한다는 소리가 제일 싫어요. 아이, 무슨 소리야. 저 구성 한편으로는 믿지만 많은 부분은 안 믿으려고 자꾸 밀쳐내고요. 그런 신앙을 가져요. 여러분들 신앙인들 중에요, 마라나타 신앙 가지고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상당히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까지 가야 되는데 경외가 아니라 두려움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조금 아니까, 하나님을 조금 아니까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을 무서운 존재로, 그러니까 뭔가 죄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마음은 없고 내 욕심대로 살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벌 받는 거, 그것만 두려워하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이 돌아왔을 때 자기가 주인을 경외한 것이 아니라 두려워했다라고 25절에 스스로 고백하고 있잖아요. 25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여 나가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 게 아니었어요. 주인을 경외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두려워했던 거예요. 무서워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두려워만 하는 그런 신앙은요,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만들어요. 잘못된 신앙으로 이끌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으름뱅이로 만들어버려요.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고 그 일에 뭔가 열심을 품는 것 잊어버려요. 오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뭐가 이 한 달란트를 가지고 뭔가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안 하고 어떻게 했어요? 그냥 묻어버렸잖아요. 그런 신앙인들이 돼버려요. 하나님을 두려워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서워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경하고 사랑하고 한편으로 또 두려워하는 마음, 경외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주인을 오해하고 무서워하고 있었습니다. 주인이 가장 싫어하는 것,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요, 실패가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게으른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한 달란트 가지고 6억도 많은 돈이라 그랬잖아요. 뭔가 해봐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했어요. 게을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책망을 하신 거예요. 주인이 그에게 책망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시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내가 하나님이 무서워해서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 그나마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정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이 박혀 있는 건가? 여러분들의 신앙을 한번 잘 점검해 보시고요. 그냥 무서워하는 마음만이 더 강하게 내 마음속에 있다고 한다면 더 열심히 경건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껴보세요. 체험해보세요. 그러면 저절로 경외의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앞으로도 그렇게 인도해 주실 거구나. 내가 그 하나님을 내가 공경할 수 없고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그래서 내가 공경하고 사랑하는 거고 한편으로는 그 하나님은 또 심판주이시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영원한 심판 때도 심판하실 분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내가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아야지. 이런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결단이 많은 성도들이 있으면 있을수록 교회는 건강해집니다.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왜 많은 사람들이 은사를 땅에 묻어버리느냐? 그 이유는요, 적은 것과 없는 것을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적은 것, 없는 것. 뭐 설명 안 해도 아시죠? 적은 건 그나마 있는 거잖아요. 없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확연히 다릅니다. 없는 것과 적은 것은 상당히 다르다는 말이에요. 자, 24절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여러분들 알기 쉽게 제가 해석해 볼까요?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아니 주인님, 하나님 나한테 심지도 않아놓고서 뭘 달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나한테 주지도 않고 왜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이 근데 사실 틀려요? 맞아요? 틀리잖아요. 줬어요? 안 줬어요? 한 달란트 줬잖아요. 물론 한 달란트는 5달란트와 2달란트보다는 작아요. 작아요. 작은 거예요. 작은 거. 작지만 없는 거예요? 없는 건 아니잖아요.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요즘 날의 돈으로 환산했잖아요. 30억, 12억, 6억. 6억 작아요? 커요? 아유, 사실 커요. 여러분들 중에 또 다른 말 하실 분들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제가 볼 땐 여러분 형편을 다 해보면 알기 때문에 6억 작다고 하는 분 여기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있으면 저기 2 아이들밖에 없을 거예요. 아직 돈의 값어치를 모르니까. 6억 많단 말이에요. 근데 6억을 많은데 적다고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없다고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한 달란트. 그래서 땅에 묻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종은 한 달란트는 없는 것, 받지 않은 것으로 취급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은사를 감당하는데 사명을 감당하는 데는요 여러 가지가 수반됩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믿음이 수반되지요. 기도가 수반돼야 되고요. 어떤 일들을 감당할 때 기도 없이 돼요? 안 돼요. 기도, 믿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또
여러 가지가 또 수반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어떤 은사, 어떤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는요, 물질도 사실 필요해요. 물질도 사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앞서서 이야기한 것처럼 요즘 교회에서 포기하고 있는 5번째가 뭐라고요? 다음 세대. 아이들 말하는 거예요. 아이들을 포기한단 말이에요. 왜 포기해요? 포기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자기들은 물론 포기 안 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진짜 나중에 알고 보니까 포기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왜 포기해요? 아이들에게 뭔가 부르면 돈이 없다는 거예요. 돈이 없는데 자꾸 뭘 수련회 한다고 뭐 한다고 자꾸 투자하다 보니까 그것도 적은 돈이에요? 이상하게 아이들에게 많이 들어가요. 어른들에게 매주마다 간식 필요해 하지 않아요. 물론 주면 좋지요. 어른들도 저도 그냥 뭐 맛있는 거 계속 있으면 좋지요. 없는 것보단 나아요. 근데요, 교회마다 장년부들에게 계속해서 간식을 제공하진 않아요. 근데요, 어린아이들에게는요. 아이들이 필요한 게 상당히 많아요. 먹는 것서부터 필요한 물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는 이 교회당의 어른들 뭐 필요해요? 특별히 필요한 것 없어요. 날씨만 안 추면 돼요. 기타 잘 틀어주고 에어컨 잘 틀어주고 쾌적한 환경이면 돼요. 근데 아이들은요, 예배 드리는데도 와서 있다가 가는데도 필요한 게 너무 많아요. 장난감도 필요하고 뭐 책도 필요하고 놀이시설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는요, 사실 들어가는 그들을 잘 키우는데 세우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비용도 상당히 많아요. 근데 아이들에게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줄이라고 안 된다고 결국 다음 세대를 포기하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사명도 마찬가지예요. 사명도 마찬가지예요.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 기도, 물론 믿음, 물질도 필요해요. 근데요, 기도와 믿음은 경건에 힘쓰면 쉽게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쉬운 게 너무 어려워하는 성도들이 많으니까 문제지요. 쉬워요. 꾸준히 예배 참석하고 꾸준히 기도의 삶을 살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느껴요. 경험해요. 그럼 사명을 뭔가 은사를 감당하려고 애쓰고 노력한단 말이에요. 근데 물질은 쉬워요, 어려워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물질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내가 이 은사를,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우리 교회가 이런 은사와 이런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래 교회를 세우는데 얼마가 필요한데, 아이고 못 써. 그럴 때 있어요. 그럴 때 있단 말이에요. 물론 교회가 어떠한 일이든지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뭐 큰 교회처럼 이 작은 교회가 모든 것들을 그 큰 교회처럼 행할 수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우선순위라는 게 있고요, 중요성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여러 가지 일들은요,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감동해서 이렇게 하고 싶다라고 하는 감동을 통해서 오기도 해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한 가지가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중에 한 가지를 교회가 선택을 한다고 생각하면 이건 우선순위를 생각해야 되고 중요성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먼저 기뻐하시는지 우선순위를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경우가 뭐냐면요, 이 중요성을 하나님께 맡기는 게 아니라, 이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맡기는 게 아니라 내가 정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한다는 거예요. 책망받습니다. 책망.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땅에 묻었어요. 크게 잘못한 일은 아니에요. 그죠? 크게 잘못한 일은 아니에요. 주인이 왔을 때 나한테 한 달란트 줬지요? 고스란히 여기 있습니다. 이런 한 푼 안 뺐습니다. 더하지도 않았고 빼지도 않았습니다. 여기 고대됐으니 가지시옵소서.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그 오늘 본문 이후의 말씀을 보면은 26절,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아주 심하게 책망하시죠? 아니, 땅에 묻었다가 고스란히 중대로 줬는데 혼날 일은 사실 아니에요. 혼날 일은 아닌데 왜 욕먹었느냐? 좀 전에 말씀드린 걸로 접목을 시키면,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중요성과
우선순위를 자기 마음대로 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도하고 거기에 대해서 묻지 않냐고 분별할 생각을 하지 않냐고 자기 생각에, 물론 자기 생각은 다 서운한 생각이죠. 서운한 생각에 자기 뜻대로 땅에 묻어버렸다는 거예요. 액수는 그대로 있었어요. 누가 도적질해서 빼앗은 것도 아니고 자기가 몰래 쓴 것도 아니고 고스란히 한 달란트 그대로 주인한테 드렸단 말이에요. 잘못된 거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선순위 잘못됐다고, 중요성에 대한 부분이 잘못됐다고 지금 책망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역이 좀 달라요. 물론 그분들은 한 분이십니다. 삼위일체이시지만 하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은 좀 달라요. 하나님의 사역은 보통 천지 창조하신 창조주로 주로 얘기를 하고 있죠. 무에서 말씀으로 유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오직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계 모든 만물을 다 만드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말씀으로 뭘 만드셨어요? 물론 말씀으로 명령할 때 그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만은 예수님의 사역의 특징은요, 무엇이 있을 때, 무엇을 가져왔을 때 그것을 통해서 역사했어요. 그것을 통해서 일했어요. 오늘날 일은요, 예수님 관점에서 우리는 일을 해야 돼요. 내가 무엇인가 있어서 주님께 드릴 때, 오병이어 어린 소년 하나가 자기의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릴 때, 예수님께 가져올 때에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 축사하셔서 역사하셨잖아요. 가나의 혼인잔치에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 마리아가 얘기하잖아요. 나랑 무슨 상관 있어요? 아니, 하나님 같으면 상관 있지요. 알았다. 포도주가 이 통에 가득 찰지어다 라고 말씀으로 만드실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나랑 무슨 상관에, 나 몰라. 하도 추궁하니까 그러면 빈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 빈 항아리에다 물을 채우는 일을 하니까, 그 일을 감당하니까 예수님이 축사하셔서 그 포도주가, 그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셨죠.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 많은 것들을 공짜로 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내가 있는 어떤 것들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나님께 가져가야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부흥하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론 이 기도 필요하지. 그러나 공짜를 바라지는 말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사, 내게 주신 사명,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가져오세요. 땅에 묻을 생각하지 말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인에게는, 하나님에게는 이거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 의미 없단 말이에요. 근데 묻어버렸을 때는 책망받는 거고요. 조금 받았다고 책망받는 거 아니에요. 묻어버리면 책망받는 거고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그것을 가지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드리지 않으면 책망받는 거고요. 얼마를 받았든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 다시 말해서 그것을 가지고 이용해서, 내 은사를 이용해서 사명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반대의 개념으로 얘기하면, 다른 개념으로 얘기하면, 내게 주신 은사를 땅에 묻어버리고 누가 하겠지, 나는 몰라 라고 하고 있으면, 그런 교인들이 많으면요, 교회는 건강하지 않아요. 세워지지 않아요. 자꾸 쓰러져 가요. 근데 저건 내가 할 일이다, 내가 감당해야 되지, 해야지 라고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마음을 투자하고 많은 것들을 투자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받은 은사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복음 물론이거니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육신은 나이가 들어가면 점점 건강이 약해지는 게 이게 정답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점점 건강해진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나이가 들어가면 점점 쇠약해지는 거예요. 교회도 그럴 것이다 라고 미리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록 젊었을 때는 5달란트 정도였는데 지금은 아유 1달란트 밖에 없지만 밖에라고도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직 1달란트씩이나 남았네. 이것 가지고 오늘 본문에 이 사람처럼 땅에 묻어버리지 아니하고 요거라도 내가 주님께 드려서 활용해야지, 써먹어야지, 충성해야지, 봉사해야지, 이런 각오와 다짐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한두 명, 서너 명 계속 모이면 우리 교회는 시간이 지날수록 쇠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강건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워져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변을 책임져 주는 그런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교회를 꿈꾸면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사 절대로 포기하고 땅에 묻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